자, 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27절. 우리는 이제 귀신 쫓는 거 그런 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지경을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서부터. 그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면서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도대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네, 거기까지인가요? 37절까지. 자, 29절,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도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29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대하리라.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이 없으리라. 못하리라.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익히 많이 죄 문제 또 사단의 문제 또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쉬우리라 그렇게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뭐 이제 많이 밝히 그걸 다 아는데 그거 뭐죠? 성령 회방죄.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어서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런 문제를 조금 다뤄가리라 그렇게 봅니다. 온도를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우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킨 자가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안식일이 있는 자냐? 예수가 오셔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안식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안식을 주냐? 38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안식일을 지냈지만 이 육체의 고난을 인하여서 그에게 안식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내므로 그것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배고파서 죽을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먹을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는 거 원치 않고 살려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고, 지금 죄를 인하여서 사단에게 묶인 자를 향하여서 풀어내주는 분이 뭐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긍휼로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뤄갈 것이다, 그렇게 구약의 이민아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곧 누구냐? 구약에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으로 왔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백성의 언약이 되므로 죄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셔서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둠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애들에게 지금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냥 소경이고 벙어리이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해 나아가면서 오늘 영적 벙어리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청산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셔서 오늘 영적인 벙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영적인 벙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짐에서 풀어내시고 무거운 짐에서 노연하게 하셔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면에도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뭐다?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내고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귀신들이 벌렁벌렁 쫓겨나가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봅시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도 귀신을 쫓아낸다, 그 얘기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냐? 예수님이다. 이미나도 구약에 메시아가 가면 반드시 귀신이 떠날 거, 그리고 소경이 볼 거, 말 못하는 자가 말 들을 거,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당하는 것은 당신만이 누구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 너네들이 구원자이도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인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아니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자로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나를 나타내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또 뭐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어졌도다. 그러면 안식으로 오시고 힘으로 오신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은 구원자임을 드러내기에는 아주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질고도 있고 영적인 질고, 귀신에 대한 문제를 다니까 영육에 대한 질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육을 향해서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이시기에는 딱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병의 원인이
육신의 손상이 아니고 귀신 들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더라. 그러면 귀신이 왜 우리를 붙잡고 있느냐? 죄의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고친 것을 이미나도 구약에 예언을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해 됐고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신, 하나님이 부리신다. 하나님의 종이다. 악령도 보다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악신에게 지배를 받았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그에게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향하여서 이제 수금을 탐으로 악신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구인데 이렇게 수금을 탄다고 해서 다 악신이 떠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금을 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띵동띵동 하면 다 귀신이 떠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자를 뭐다?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하. 사무엘하. 복잡하게 써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16장 1절. 16장 1절. 사무엘상. 큰일 났네, 이제 또. 사무엘상 16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아니다. 이제 사무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막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오히려 터지는 겁니다.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 잘못했다, 용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또 다시 사사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평안하니까 또 지멋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방인을 불러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사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니까 지네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이방의 나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망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못난 자가 뭐냐면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남에서 찾는 것이보다 우리는 불행의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왕 달라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는 겁니다. 봐라. 인간의 왕을 세우면 너네들의 모든 것 도적질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수고하는 거, 그 가정에서 농부로 삼고 그 가정에서 종으로 삼는 거 다 누가 취하느냐? 사울 왕이 취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왕은 그렇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선한 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왕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양에게는 뭐냐면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부으라. 그 얘기가 뭔 얘기냐? 12절. 이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이제 다윗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윗의 집에 이새의 아들의 집에 한 왕을 예성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그냥 사무엘도 사람의 모습이 헌장한 사람이 너무너무 들어서 이 사람이 아닌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뭐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뭐다?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를 취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째가 지금 뭐예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그 아들 데려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다, 이래요. 내가 예선한 왕이 누군지 아냐?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을 부으라가 너무 중요합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기름을 부으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권을 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죠? 다윗을 향해서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어졌도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왕이다, 그입니다. 왕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구약의 왕을 상징하고 실제로 왕이 됐잖아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입니다. 그러면 모든 구약들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질 것이냐? 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다 인친자다, 도장 찍었다, 위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소리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이 한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은 그것은 구약의 그림자이고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사단의 나라를 깨뜨렸다,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땅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을 쫓는 문제를 해결하실 보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뭐다?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제 가운데 있는 사단의 모든 문제를 누가 이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느냐? 사무엘하 2장 4절. 유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다? 유대인의 왕이 되어졌도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도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왕 되시는 분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악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5장 3절. 다윗 왕이 됐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더라, 그러면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되어졌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들의 왕으로 오셔야
그분이 뭐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의 문제를 처리한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누구예요? 왕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는도다.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울을 향하여서 악신이 떠나게 했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악신 사단의 나라를 떠나게 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갔기 때문에 너는 그들은 언제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에 이미 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적으로 부셨다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리지. 진리니까 믿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어지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을 확실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의신은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에게서 떠났던 그 악신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떠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그림자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었다면 다윗처럼 귀신이 떠나야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세의 8째 아들을 통하여서 7을 택하지 아니고 말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저 사람이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가, 인간인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보호하고 힘이 되어주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보고 사심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사무엘상 16장.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의신은 악신이 떠났고 여호와께서 불의신 자, 그러면 봐요. 자, 여호와의 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려요? 악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번뇌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여호와의 영이 있는가 하면 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기도 하지만 악령을 보내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린 분이 누구냐?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사단에게 다 붙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그의 몸 그러는데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도다. 그러면서 그 사단을 향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도 누가 부린다? 여호와께서 부리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리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15절. 자,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였은즉. 자, 봐요.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니까 어쨌든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울에게서 번뇌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그리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보세요.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서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뭐다? 나으시리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도 누가 주관한도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사들이 많아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 나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있다면, 근데 그것이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다 쫓아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수를 받는다 다 낫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러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다? 여호와의 악신을 부리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아픔, 슬픔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같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난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악신을 부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거는 지엽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6장 13절 보세요. 자꾸 반복되나 보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서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다? 곧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왕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3절에 악신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에게 유대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했고, 왕을 예선하기 이전에 사울 왕을 사람들이 자꾸 왕 달라고 해서 한 번 줘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누굴 둬요? 사울 왕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봐요. 두 번째 아들이 탕자가 자꾸 아버지한테 분께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께 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한번 맛있게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락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홀딱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해서 열심히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세상 욕심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곧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왜 허락하느냐?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이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이제 사울 왕은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낮춰야 되고 버림바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예선했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악신을 부려서 그가 뭐다? 다윗은 높이시고 사울은 뭐다? 낮추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기름 부으신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때가 되어지면 예수가 가셔서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 그러니까 마귀를 뭐 쫓는다 안 쫓는다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 이 말이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청산되어지니까 마귀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뭐다?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봐요. 이미나도 예수님이 메시아 보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어요. 이사야 29장 18절. 자, 그날에 듣지 못하는 자들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래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을 뜰 볼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하여서 한 왕을 일선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귀신이 떠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엔 그림자에 불과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책의 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릴 것이고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어떤 자가요?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줌으로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도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첫 사역이 뭐냐면 악신 귀신이 떠나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악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뭐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분이 뭐다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일들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는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를 보호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뭐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가죠.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뇨 그럽니다. 다 놀라 말하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래. 미나도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으니까 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유대인들은 이미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메시아가 언제 올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런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그래서 나사렛이 뭐다?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소리 질러 그럴 때 어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예요? 소경 고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들으면서 그 소문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소경되어진 자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엇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뭐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뭐다? 소경 고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 소경이니까 당신이 다윗의 자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 얘기지.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뭔데요? 믿음의 내용도 없이 뭘 믿는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냥 믿는다니까요. 사랑한다. 글쎄 무엇이 우리들에게 사랑이 되어졌는 거 그렇게
성경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한 단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목사를 통해서, 목사요? 역사를 통해서 다 증거해 나가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게끔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머머, 그분이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시면서 내 믿음이,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는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적과 기적을 왜 베푸느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거야. 그렇다면 난 성경이니까 당연히 눈을 뜨게 하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다? 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고 이 눈을 뜨게 하시옵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됐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어지라.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어졌더라. 그 믿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던 그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와지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우리들에게 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을 보고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야야,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어머, 이거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알아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은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다?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알세불이란 귀신의 왕이다 그 얘기고, 거짓의 주인이고 불결한 것의 주인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던 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면하도 하나님께서 불택자에게는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면하도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길을 가려서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졌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뭐다?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반드시 풍요롭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풍요롭지는 않지만 반드시 뭐다? 부분적으로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젖어들어서 나에게 믿음이 되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복받아라는 믿어지는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는 전혀 여러분의 기운에 맞지 않는 것, 구미에 맞지 않는 거 떠들어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택자일지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뭐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그릇이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에 생명으로 채워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이미나도 아시고 가라사대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붓으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자, 사단이 만일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사단을 귀신을 야, 내가 바알세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속해서 귀신에게 속한 그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이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데 사단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아니 사단의 나라를 허물자고 귀신의 왕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겠냐? 너네들 그거 말이라고 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사단이 왜 하겠느냐 바알세불이 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단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은 쫓겨나는 것인가 지금 나는 뭐다? 사단의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허물는 일을 왜 하겠느냐? 말 같지 않은 일을 왜 하고 있느냐? 너네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냈다 그 얘기입니다. 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너네들도 귀신 쫓아냈잖아. 그러면 너네들도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디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사도행전 19장.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말을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바울이 누구만 전파했죠? 예수만 빙자하여서 너희를 명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난리가 나고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유대인 중에도 마술하는 이렇게 주문하듯이 그들의 문화 속에 그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또 누가 했느냐? 유대인의 한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또 제사장인 스게와 7 아들들도 뭐다? 예, 이렇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 얘기입니다. 15절. 악기가 대답하되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안다. 귀신도 예수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안다.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냐? 안 쫓겨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만보다 진짜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뭐다? 죄다. 믿음의 내용이 누구이냐? 예수이다. 물질을 드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죠? 무엇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난 삶을 살아가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기억하고 나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니까 늘 우리 안에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향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 서야 된다. 자, 보세요. 16절.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억제하여서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쳤도다. 그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뭐다? 예수 이름을 빙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도 뭐다? 그렇게 뭐다? 예수 이름을 빌려서 뭐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지금 분명히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았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은 것은 뭐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하고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못 쫓아내고 더더군다나 아무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누구만 귀신을 쫓아내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귀신을 쫓아낸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기름을 부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도다. 자, 29절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외치가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면서 이미 뭐라 그랬죠? 29절.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강한 자에게 결박이 돼. 사단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고 사단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결박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세간이 뭐냐면 여러분과 나다. 지금 사단에 의해서, 강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다 빼앗겨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죗값에 팔린 인간을 향해서 세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되지 않느냐 입니다. 예? 귀신은 사단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이 강한 자라면 이것을 쫓아내려면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2절. 누가복음 11장 22절. 더 강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더 오신 거죠. 더 강한 자로 와서 뭐다? 죄의 문제 청산하니까 죄가 없는 우리들에게 뭐다? 사단의 나라가, 귀신이 떠나는 것은 뭐다? 증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더 강한 자가 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인지 어떤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해. 더 이상 더 큰 능력이 없다, 이게. 예수님보다 더 이상 더 큰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너네들이 알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네들이 기도하려면 이런 걸 기도해, 이렇게. 구하노라,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빵 주세요, 그런 거 해도 그냥 믿지 않는 자도 주니까 여러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야 평안을 누립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알아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절대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0절.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죠. 죽은 자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집 가운데 다 죽은 자들이었는데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어디다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도다, 그렇게. 그리고 더 강한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보다 마귀의 문제 청산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의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통치권자다, 주권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면서 지금 누구를 반대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그러면서 마귀가 뭐 가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리면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사단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죠? 자, 2절 보세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였고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였고 이 세상의 풍속이 단 줄 알고 세상을 쫓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도다 하면서 지금의 공생, 이 세상의 모든 것 천하만국 누가 붙잡고 있다? 마귀가 붙잡고 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심으로 그분이 뭐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를 통해서 뭐다? 사단의 나라 청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해방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것은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전히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다?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이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당신이 뭐다? 특별히 성령의 종이다, 불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내 말을 거역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자 봐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중에 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자 너네들은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가 뭔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문제 청산되고 심판의 문제 청산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나가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확증되어진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얘기는 죄가 떠났기 때문에 죄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영원토록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쳐보세요. 아니에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해나가야 돼. 자, 14장 16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할 거예요. 그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잘 알지 못해서 성령 해방죄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뭐다?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혹시 우리들에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또 훈련받는 일이 있어서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뭐다? 그건 저주 아니에요. 예. 성령 해방죄를 인해서 사하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뭐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 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극적으로 한 가지를 끝내면 돼요. 성령 해방죄는 예수가 하셔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신다. 예수 증거한다.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뭐다? 해방하고 무리들에게 그거다? 바알셉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뭐다? 지금 성령의 해방죄. 그들은 뭐다? 택자 아니고 그들은 뭐다? 불택자이기 때문에 해방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행여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이 막 저주를 하고 겁을 낸다. 벗어나셔야죠. 이제는 무슨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오늘도 엄포를 내고 겁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 무서워하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뭐다?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을 보고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뭐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들이 뭐다? 성령 해방죄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자, 끝났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방언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네. 아이, 콩알 떡집 하는 것들도 방언 받아서 하는데 뭐 방언 가지고 기도 안 하더만. 그러니까 그 얘기할 거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죠?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들어서 그것이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누가 믿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얘기 뭐다? 인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치신다. 중점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진리의 말씀, 구원에 대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힘있고 먹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민아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안식 가운데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삼아서 소망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물 드렸는데 기도 못했습니다. 자.